입성인데, 먼저 이 종려주일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에요.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을 기념하는 이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절기상으로 종려주일이 지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제 고난주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우리가 주일은 부활절 새벽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 종려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에는요, 어떤 교회도 예외 없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더 깊이 묵상하고 참여를 하고, 그 고난이 있는 만큼 부활의 영광, 새벽 아침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어떤 시간의 흐름의 역사예요. 그 속에서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의미가 단순히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고 환호하고 기뻐하고 이 정도 선에서 끝나지 않고,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주일입니다. 자, 우리가 종려주일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많은 이름과 많은 호칭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호칭이 무엇이냐면 겸손과 평화의 왕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자, 이 구절은요, 스가랴서 9장 9절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이미 아주 오랜 시간 전에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이 수많은 시간을 흘러서 성취된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인용이 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데 그 나귀 새끼를 탄 의미가 무엇인지 이 스가랴 선지자는 잘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래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를 타시는데 그분이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의 모습을 갖추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러니까 이 나귀 새끼를 탄다라고 하는 건 어떤 동물적인 의미를 떠나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평화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구원을 베푼다라는 말과 평화를 베푼다라는 말을 제가 뒤에 해석을 해드릴게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겸손을 왕으로 오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이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통 옛날에 개선 장군들이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는 나귀를 타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말을 타고 왔어요. 말을 타고, 그리고 손에는 전부 다 무기를 들고 왔습니다. 그게 승리자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을 타고 입성하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들고 입성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무기다라고 한다면 복음이겠죠. 말씀이겠죠. 그리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는데, 자,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첫 번째 모습이 겸손입니다. 겸손이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낮아지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이렇게 죽기까지 낮추신 그 모습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다라고 하는 건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종려주일 가운데 이 요한은 이 십자가를 낮추심, 겸손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에 보면 이와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소개인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견주어서 전혀 밀리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동등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했습니다. 성부처럼 동등하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처럼 자신을 낮추셨어요. 사람처럼 자신을 낮추신 그 모습을 성경은 바로 십자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 탄 의미가 첫 번째가 겸손입니다. 낮추시는 거예요. 낮춘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의미는 첫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십자가 지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 나를 낮추고 나를 내려놓겠다라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십자가 못 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찬가지죠. 자꾸 내려놓으라고 그랬죠. 내려놓는 게 여러분 십자가예요. 근데 이 내려놓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못 지고 가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그 첫 번째 의미가 바로 겸손,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평화와 구원은요, 똑같은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보면 평화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 휘장이요, 두 폭으로 찢어졌어요. 위에서 아래로. 여러분,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성소에 못 들어갔습니다. 왜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성소에 있는 이 휘장이요, 두 폭으로 찢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나가 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주의 전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화해가 이루어진 거죠. 평화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그 전에는 왜 화해가 없었고 그 전에는 왜 평화가 없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었어요. 그 담을 뭐라고 하느냐? 막힌 담이라고 하고 바로 죄악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구원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하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방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도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결국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막힌 담이 있는 거예요. 그 막힌 담 때문에 구원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못 나가죠. 못 나가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어요. 여러분, 십자가 지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죠. 뭐로부터 구원한 겁니까?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담이 허물어졌어요. 휘장이 여러분 찢어졌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건 첫 번째는 십자가 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겠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종려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신 가장 기본적인 의미예요. 그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환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더 중요한 메시지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우리로 하여금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처럼 그 예루살렘의 입성에 동참하시라는 거예요. 동참.
자,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두 부류가 나와요. 한 부류는 누구냐?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에 동참해서 종려나무로 가지를 들고 막 흔들어요. 좋은 사람들이죠. 또 한 부류는 누구냐? 종려나무 가지를 들지 않아요. 그냥 방관해요. 판단해요. 이 두 부류가 나옵니다. 동참하지 않는 부류가 나옵니다. 먼저 동참하는 부류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요한복음 12장 20절 12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12절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예루살렘에 사는 시민들이 아니에요. 저 멀리 사는 사람들인데 6월절을 맞이해서 명절을 맞이하러 왔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이 소문을 듣고 그 입성 가운데 동참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엔 여러분 이방인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이요, 저 멀리 있는 나그네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말을 듣고 우리 그 오심을 환영하자, 축복해 주자, 그 마음을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20절 21절에 보니까 그 중에 몇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가서 우리가 예수님께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헌신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0절 21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제자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올 것이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을 것이고 사람이 나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예뻐요. 본토 시민도 아니에요. 나그네들이에요. 예수님 오신다라는 말씀 듣고 종려나무 가지 꺾어서 흔들고 그 흔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찾아가서 제자 되겠습니다, 끝까지 우리 섬기고 따라가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끝까지 우리가 동행하겠습니다. 얼마나 예뻐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기뻐하셨고 아버지께서도 축복해 주신다 약속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안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손에 종려나무 가지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에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잘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성전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시민들이에요. 그러면 마땅히 내 땅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이해야죠. 여러분 이 독산동에 대통령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맞이해야 되는 게 여러분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맞이할 생각 자체가 없어요. 구경해요. 아이고 저 사람 종려나무 가지 드네, 아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많네, 우리 인기 다 빼앗기겠네, 이런 마음 가지고 볼멘 소리를 가지고 판단하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예루살렘 시민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의미심장한 말을 하세요. 마땅히 예루살렘 시민으로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어야 되는데 흔들지 않아요. 왜 안 흔들까요? 무엇이 여러분 속상해서 안 맞아서 흔들지 않을까요?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진단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어떤 한 부류를 놓고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사랑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못 죽고 있기 때문에, 안 죽고 있기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안 흔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을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이다라고 이 다른 장에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42절, 41절, 42절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대화를 하다가 눈으로 직접 확인했어요. 너희들이 성전 중심적으로 살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는데 눈으로 주님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뭐요?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줄을 내가 확인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누구를 향한 사랑이 많은지 아십니까? 자기 사랑이 많아요.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에 보니까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느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움이라.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안 따라가요. 직업을 잃어버릴까 봐. 그런데 왜 그러냐? 43절에 보니까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안 흔들었던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거 내려놔야지만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땅히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어야 될 사람은 안 흔들고 전혀 엉뚱한 사람, 전혀 기대가 없던 사람은요 너무 기뻐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저나 여러분이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주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을까? 겸손이잖아요. 십자가잖아요. 나를 내려놓고 낮추는 거잖아요. 우리 보고 지금 손에 못 받고 다리에 못 받고 그 십자가 지라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러면 뭘 내려놓고 뭘 낮춰야 될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 그걸요 내려놔야 돼요. 그 마음을 낮추셔야 돼요. 내 기분, 내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의 기분과 누구의 감정입니까? 하나님의 감정이요, 하나님의 기분 아닙니까? 내 영광, 내 자랑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요, 교회의 영광이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종려주일날 우리가 겸손의 왕으로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회복해야 될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거, 낮추는 겁니다. 자기 사랑을 내려놓고 자기 영광을 내려놓고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종려나무 가지 들고 예루살렘 입성할 수도 없고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십자가가 바로 그 십자가예요. 그럼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퍼질 때 우리가 밟는 땅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십자가 지고 그 종려나무 가지 들고 우리가 흔들면서 이 땅을 밟을 때마다 하나님과 믿지 않은 사람들 간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연약한 남편의 믿음이 다시 하나님과 회복이 되어지고 평화를 이루는 것이에요. 여러분 손에 정말로 십자가의 이 종려나무 가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만큼이라도 제발 나를 낮추세요. 내 기분, 내 감정, 내 사랑, 내 영광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기분이에요. 교회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 예루살렘의 입성에 동참하고 더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라면 흔드는 데에서만 끝내지 마시고 주님 찾아가세요. 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제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종료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런 나귀가 필요해요. 그런 종려나무 가지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땅에 가서 그런 나귀 찾아오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종려나무 가지 꺾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은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우리 오늘 한날 주님의 입성을 기뻐하고 우리 이 주님의 입성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내 심령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입성을 구경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섬기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권속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평화를 누리는 복스러운 은혜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